본문 말씀은 역경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그리고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태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바로왕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만드는 일로 노동을 시켰는데, 벽돌을 만들 때 그 볏짚이 이렇게 잘라 넣으면은 내구성이 강해져서 또 이렇게 벽돌이 깨지지 않는데, 더 이상 짚을 제공해주지 않고 벽돌 만드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짚을 구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벽돌 만들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뭐 고기도 잡고 집안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도무지 짚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해진 수량의 벽돌을 만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매도 맞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벽돌 만들고 아마 뭐 대표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했는데, 본문에 보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일이 좀 순조롭고 평탄하고 만사형통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또 힘든 고난이 막 가정되고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또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에 대한 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은 이 고난은 잘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런 게 다 공통된 말씀인데, 특별히 그 요셉을 보면 그렇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는데 착했죠. 아빠 심부름으로 그렇게 이제 먼 거리를 가는데, 그렇게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단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종의 결과로 뭐가 됐냐면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그 심부름하러 갈 때 내가 그때 어떻게 가냐고, 나 혼자 막 근데 위험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안 갔으면은 뭐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성경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면은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10대 때 애국으로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종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래서 10대 때 이렇게 이민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보다 쉽게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몸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나중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그러니까 늘상 대화와 토픽이 뭐냐면은
왕궁에서 뭐 왕을 어떻게 섬기고 뭐 재정을 어떻게 재정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들으면서 뭘 배우냐면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 배웠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큰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금방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이미 다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또 왕궁의 어떤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다 모든 걸 순조롭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눈앞에 볼 때는 참 힘들고 때로는 이게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풍랑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더 저편에 더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게 다 있냐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그랬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기적도 보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찾으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고백까지 하고 경배까지 했는데도 곧바로 일어나는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인해서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우리는 풍랑보다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봤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신이신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처럼 고난을 받게 된다. 당연히 받는다. 영광 전에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의 문을 거쳐야 영광으로 가는데 나 고난 싫다고 그러면 통과하지 않으면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을 지나갈 때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아프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을 지나가면 영광의 문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혹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으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악으로 갚음을 받고 참 마음이 아프십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인내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잘 받아서 주님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극복하는 방법,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아마 정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엎질러 오는 물이잖아요. 문제를 키운 거잖아요. 바로 만나가지고 들쑤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 그래서 백성의 기록원들은 뭐 그 전부터 계속 관계가 있었으니까 바로 만나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사태가 좀 수습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궁금함과 또 좀 그런 것들 염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욕을 퍼부은 거죠. 21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 아니죠. 이게 저주죠, 저주. 당신들이 해놓은 게 어떤 건지 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믿음으로 연단되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오에 찬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기록원들로부터 저주와 욕과 막 책임, 너네 다 책임지라고 이게 뭐냐고, 다 망가졌다고 막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모세는 아마도 거의 반초죽음의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게 모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다가 이런 욕과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막 겪고 나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은 나 안 한다.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되나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게도 모세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계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려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내 모든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주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원의 일을 하다가 그 큰 고난을 부딪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계속 어찌하여는 탄식이죠. 막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힘듭니다. 웃잘라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기도나 특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속상한 것 그대로 그냥 다 아뢰는 거죠. 또 이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 다 이야기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신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막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은 어려움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기도로 풀라고 그랬습니다. 신구약 다 똑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인내고 기도입니다. 인내고 기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 모든 고난에 딱 맞는 그 약입니다. 그 약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머리 아플 때도 맞는 약이 있는 것처럼. 근데 기도는 모든 고난에 정확한 약입니다. 처방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로 아뢰라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그것도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럴 때마다 딴 거 하지 마. 기도해라. 기도.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자. 인내하며 기도하자.
고난은 참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풍랑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더 큰 섭리, 그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가만히 그냥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잘 이겨나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는, 신앙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로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